자,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이제 큰 타이틀 5번째 주제로서 병든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 바울이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에게 초대교회들에 대해 보고되는 것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그의 동역자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제 보이죠? 그림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다른 도시로 왕래하면서 그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를 해주는데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보고가 사실 많죠.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교회들의 파괴와 타락, 변질이 일어났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싸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빌립보는 빌립보, 테살로니가는 테살로니가, 고린도는 고린도,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경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바울이 말한 것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바울의 심정을 뭐 다는 아니지만 알죠.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경영하며 이루는 행정인 경륜을 다 파괴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생명 진리와 생명 안에 있던 이들이 사망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달려가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는 입장.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편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정경이 만들어지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돼 보면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부모가 돼 보면은 성숙해지죠 조금.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정말 사랑으로 생명으로 낳은 이 아들들이 바울을 버리고 배도하고 떠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정말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목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김 집사, 이 집사하고는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우리 김 장로하고 이 장로하고는 같이 가겠구나. 그런 이들까지도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어제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려드렸죠. 바울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냐 이거예요. 저도 조금 경험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바울은 뭐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병든 교회, 무너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든 교회 회복이라는데 그냥 사실은 회복이라고만 원래는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회복하면 또 오해가 있을까봐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병든 교회 회복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어제 봤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거 성도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뭐 바울을 버리도 뭐 상관없죠. 바울과 함께했던 한몸된 지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구원을 이루가던 그 형제들이 전부 다 바울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뭐 다 버린 건 아니겠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그렇게 느낄 정도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상이 있는 거죠. 그 이름까지 거론하잖아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는 뭐 성경에 다른데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냥 이런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 상당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난 동역자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말하면 디모데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루려다가 안 하는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왜냐하면 그 오네시보로의 모든 이 가정이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사슬에 매인 것은 지금 교두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그렇게 여기며 자주 면회 오고 자주 와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옳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갑자기 말하게 여러분 당황했죠. 자,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서로 말하는 게 그게 진짜 격려예요. 바울은 이렇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침입하면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이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좀 교도소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처럼 그런 지체들 때문에 바울이 뭐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나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힘을 받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되죠. 지체들은 기둥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예를 들어서 12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무너지면 그만큼 나머지 10개의 기둥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기둥이 전부 힘을 똑같이 쓰고 있으면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죠. 거기 기둥이 13개가 되고 14개, 15개 되면 점점 더 강력한 여러분 기둥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에서 격려가 있길 바라요. 이런 부분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세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분들이 다 기둥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어뜨리려 한다면 그건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둥들이 견고히 서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렇게 대만은 거의 목회자급이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냥 해석이 너무나 엉망해요. 어떻게 변명이에요, 변명. 이건 변론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주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세상에 변명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런 게 너무나 엉터리.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 해석을 언어만 하는 그런 애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있다 이래놨어요. 변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야. 변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말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뭐예요? 하나도 없다.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이렇게 바울은 사실 코너에 몰렸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에 대하여 봐라, 네가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 그리고 네가 했던 일이 다 무너지잖아. 네가 그렇게 가르쳤던 이 복음, 이 경륜, 야 봐라. 다른 말을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리를 말하면 잘도 믿고 있지 않냐? 바울 네가 뭐야?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여러 가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관계를 아주 기쁨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골통 먹이기 위해서 골탕이죠. 골통이 아니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너만 잘하냐? 우리도 나도 잘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다. 어떻게든지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정말 저급하고 졸렬한 행동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려있고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코너에 몰고 짓밟고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의 모든 명예와 명분을 다 짓밟고 없애려고 하는지.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정면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 탓이 아니라 바울 탓이거든요. 결국 바울에게 이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디모데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지만 제일 난처한 건 사실은 바울이거든요. 왜? 바울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변론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했던 동지들이 한 명도 남은 자가 없다.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그 아름다운 동지들이 아름다운 제들이 지금 한 명도 없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분이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 개인적으로도 파산됐고 지금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이제 평가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진짜냐? 진짜면 이럴 수가 없지. 하는 이런 말쟁이들, 이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바울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이런 현실 속에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제 폐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째, 사도 바울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병든 교회가, 병든 몸의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자.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고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고 진짜 실질적인 건 뭐냐? 담임 목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박, 바깥에서 비판은 모르겠으나
자기 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 대해 화살을 돌리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그리고 자기 신세도 말이에요. 교도소가 있어서 어떻게 나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이 바울이 그래도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했던 놀라운 역사는 그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매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사도 바울의 비책은 감옥에서의 기도와 서신을 보내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께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터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이 진리의 터를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반석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맞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운다고 그랬지 모래 위에 세운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모래 위에 세우면 그냥 흔들면 비만 와도 기초가 부실하니까, 기초가 흘러내리니까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어마어마한 큰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는 떠나가 버리고 지옥문은 닫혀버리는 이런 역사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자, 이 반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들은지 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걸 극복하는 비책이 있음을 말하죠. 근데 그 비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도 안 해요. 비판만 하고 끝나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귀신 쫓지 못하는 목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병 고치지 못하는 목사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야,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 쫓은 게 잘못됐고 병 고치는 게 잘못됐고 능력을 행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왜 할까?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갑자기 뭐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으니 내 이름으로 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항상 두세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살았고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으니 우리를 아시겠죠? 아니 나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과 몰라주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반석이라는 거, 반석. 너희들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졌던 그 집이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냐?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게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닌 이상은 난 몰라. 내 몸이 맞다면 알아. 아니, 박철아는 안 통할 것 같고. 여러분 남편 내 몸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정 저 말하지 말고. 저들은 닭살 부부라. 아니, 남편이 부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짠해요, 안 짠해요? 김경수님, 부인이 몸이 아프다면 마음이 짠해요, 안 짠해요? 근데 그 아프다는 것이 하루에 한 20분 말하면 20분 내내 짠하진 않죠? 아니, 솔직히 나도 그래요. 한 번 처음 말할 때 그래, 아파. 근데 이게 종일 그 아프다고 말하면요, 그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부라게도 내 몸이 아닌 이상은 그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계속 아프면 느껴요, 안 느껴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몸이냐 이거예요. 내 몸이면 내가 너를 알고 내 몸이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내 이름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 다 알죠. 그러나 네가 나였냔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었냔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집, 이 반석,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부인한다. 난 너를 모른다. 이 내용을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내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 반석에서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우리들만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너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네,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이런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도 아직 안 됐죠. 막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 들어와서 이제 기둥이 되려고 하는데 이 연약한 지체들이 이런 관계, 다른 교훈,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이런 가짜들을 통해서 다 와라라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썰물처럼 들었다가 나가버리는 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동역자들, 정말 바울이 존중하고 함께 처음부터 복음 같이 전했던 자들, 이 자들까지도 전부 바울을 배신되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기둥 같은 자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이 안 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지금 자기 몸이 뭐예요? 이제 사역을 더 할 수도 없어. 자기 나이도 먹고 이제 이때가 63세 정도, 두세 정도 이때예요. 제 나이 또래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몸도 지금 안 좋고, 교도소에서 있는데 자기 영적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거의 다 사용했다는 거. 근데 결과가 열매가 이게 뭐냔 말이야. 그게 바울이 얼마나 자괴감이 있으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고 구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이렇게 사단 마귀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악한 그 마귀의 부역자들, 악한 지체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멘. 바울의 비책은 뭡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배 12척에 있는 것처럼 이순신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견고한 터가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는 견고한 터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 있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린 다시 이 지경을 넓힐 수 있다.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딱 원탑은 뭐냐면 그 주장은 바로 터가 견고하게 있다. 이 터는 니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이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터는 너희들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갖다 끼얹고 더러운 말을 여기 썩으려고 해도 그 몸은 썩기지 않는 거룩한 몸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예요. 전서에서 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바울이 지적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와서 뭐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뭐냐? 터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어디에서? 이 터 위에서. 이 너희들이 이 터 위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아멘. 이 불의에서 우리는 다 떠나고 온전히 다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딤전 6장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아멘. 그래요. 딤전 6장 그 19절 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라.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이제 할 거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타락한 교회에 있지만 타락하지 않은 지체들아 너희들은 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생활 지침 어떤 그런 것들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장래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뭐요? 이 터 위에 서 있죠? 터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쌓아서 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장래 좋은 것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터가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터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 터가 우리를 부인하면 너희들 안 받아 이제. 야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 교회, 니네들 내가 너희들은 안 받아 하고 터가 우리를 실해버리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자 밑에서 있는 수많은 지자들아 희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은 견고한 터가 있다. 견고한 진리의 터가 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의 예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진리의 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리의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딤전 3장 15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개념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순교가 영광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바울 네가 가짜였으며 네가 정말 이단이었으며 너는 잘못됐다고 여러 수많은 바울을 지지했던 자들이 돌아서서 바울을 코너에 몰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관계에 빠진 이 가짜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수많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굳건하게 서서 기도하며 서신을 보내며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터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터 위에 세워진 반석에 세우신 그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은 좀 접었을 거예요. 그만했을 거예요. 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곳에 기둥 같은 지체들을, 교회들을, 에클레시아를 불러서 이 에클레시아들을 그리스도의 이 몸에 기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행하는 사명은, 다른 사명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건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생명은 바울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진리의 터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이, 이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힘이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요, 파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나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그의 영혼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진리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주를 덮고 있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그의 믿음은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놓고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인문과 세속으로 물들며 진리를 부인하며 진리에서 추방됩니다. 여러분이 나간 것 같죠? 아니요. 추방된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무지해서 속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잠시 실수해서 좀 뭔가를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터만큼은 여러분 놓으면 안 된다.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살아요. 그걸 놓아버리면 여러분의 의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꼬로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는 것과 싸움은 함께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따로 있고 선한 싸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달려갈 길을 가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안 간다면 싸움이 없을 수 있어요. 다 타협하고 화친하고 여러분 서로 평화하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회피하면 여러분 싸움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자 쉽게 말하면 믿음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믿음까지 가야죠. 이 믿음까지 가려면 달려가지 않겠어요? 걸어가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자, 달려가는 동안에 뭐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처음 들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길을 가고 진리를 가고 의를 가고 생명을 가고, 그래서 드디어 믿음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싸움을 해야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가 지난번에 이번 집회 때 여리고성의 싸움을 말했는데, 여리고성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며 그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길을 가면서 싸움을 해. 그 목적이 뭐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는 거죠. 그 믿음에 도달해서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으로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 생명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나는 달려간다 이거예요. 이게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말했어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 페트는 3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내가 병케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다. 나는 계속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부활의 몸을 나는 얻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이 진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걸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수많은 환난과 정말 참기 힘든 모욕과 너무나 그리고 애통스러운 억울한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딱 서서 다시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진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몸이 나중에 자기의 몸이 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내가 그 몸으로 병케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어떤 교회들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여러분 다른 물론 사도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교회사 역사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이런 일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준 것입니다. 바울을 지켜준 건 뭐니까 바울이 자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킨 게 뭐니까 그가 진리 위에 굳건히 반석 위에 굳건히 자기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바울 그 그리스도의 바위 그 반석의 바위신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터를 사랑하고 그 터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체들에게 여러분 내놓고 그 터 위에 견고히 설 것을 여러분 강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무너졌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했고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된 말씀을 오늘 또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께도 좀 이런 경험들을 많지는 않지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래 첫째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터, 이 진리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요. 여러분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기둥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분명히 기둥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철없는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 지체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일날 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좀 먼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미래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십시오. 이 진리만 지키면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으면 아브라함이 서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살아나듯이 바울이 서 있으므로 베드로가 서 있으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듯이 나와 여러분이 서 있으므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